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유대인 장로의 전통 50-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런 관점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난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묻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 너 진짜 말씀 사랑하냐? 너 말씀 좀 읽고 있냐? 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좀 치느냐? 주님은 사랑하느냐?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땡큐죠. 너 말씀을 사랑하느냐? 아니, 그건요, 주님 사랑이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가까이 한 지 얼마나 됐고, 이 말씀들을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한 지 얼마나 됐느냐?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저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연기자들로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데 지 정의는 여기 있다. 무엇을 보고 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쫓아 나를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올바라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진리를 사랑해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사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사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도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신념이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의 잣대가 되고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씀이 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살라고 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내 품에 있을 때에 항상 예배 시간을 빼먹었다든지 11조를 빼먹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라. 팔자가 뒤집힐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사상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성경은 입으로만 내 사랑하고 마음은 먼 사람들아,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쫓아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다 쓸데없는 짓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니까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상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그것이 예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것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살게 하는 것은 본성은 살기 싫습니다. 내 본성은 살기 싫어. 성령이 살게 해 주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해봐야 진리가 아닌 좋은 소리를 해봐야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통사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지 말씀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 때의 몸이 치유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임하고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까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막히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는 진리 아닌 성경 아닌 이 성경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진리도 아닌 것, 성경도 아닌 것, 뭐 절에 가도 들을 수 있는 것, 천주교 가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세상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좋은 소리 해주는 거 여러분 거의 제가 안 해요. 저는 설교를 말씀을 자체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교훈을 주면 그것을 던져주는 것이지 말씀 억간난 위로 격려 그거 다 헛소리 한다는 것이라는 걸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저도 이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어제 행사를 갔다 오는데 임직식을 갔다 오는데 제가 설교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짧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제. 그 대신에 본문을 길게 읽었어요. 그래서 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안수 집사와 그 권사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읽으세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대신에 본문에 다 있으니까 제가 수없이 말을 해도 이거는 안 들을 거니까 성경에 있는 걸 읽으십시오. 그랬더니요, 제가 제일 그 짧게 해봤는데 나 설교보다 길게 하는 게 권면이고 축사더라고.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했더만은 자기네들은 권면하는데 길게 해놓고 또 짧게 하는데 더 길게 더 축사하는데 나보다 더 길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허허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자라는 것도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명 위에 사람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계명에 있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금송아지. 원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다가 솔로몬이 잘못 산 것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느호봄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남쪽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등극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디든지 그간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이 되면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되면 초막절 또 일주일을 지키고 여기 와서 또 초막절 일주일을 지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와야만 합니다. 지금 아랍 성전 황금돔으로 있는 그 자리에 와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의 고민이 만약에 이대로 쭉 3대 절기를 그냥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놔둔다면 3대 절기 때가 되면 그곳에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에 가려면 그 남유다를 출입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다윗 집안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10지파가 다윗 집안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런 겁니다. 그들은 원래는 떠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마치 교회를 떠난 것과 완전히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솔로몬이 감정이 있어서, 르호보암에게 감정이 있어서 비록 떠났다고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맨정신이 되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윗 왕으로부터 떠나고 이것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를 포기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을 떠난다라는 것이 여로보암의 고민이었어요. 실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자꾸 사람들이 남유다로 귀환하고 떠나버립니다. 북한 사람이 자꾸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슬슬 자기 백성이 빠져나가니까 여로보암이 그 고민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제일 북단에 있는 단에 세우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남쪽인데 베델에서 하나 세워서, 야, 앞으로 성전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갈 것 없다.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라고 하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다른 신이야, 금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성전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날짜도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우리나라 광복절 이런 것과 살며시 이렇게 섞어서 1월 14일이면 2월 14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절기를 바꿔서 제사장을 레위인도 아닌데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원해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슬슬 바꿔서 3대 절기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영이 살고 죽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섬기지, 보나마나 북이스라엘은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망한 것이 아니고요, 망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니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다가 어쩌다 보니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망해놓고 사는 거예요. 앞에서 서론을 말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전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 속에 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없다 하는 것이 다 마음도 편하고 두루두루 좋겠지요. 아이 목사님 세례를 목사가 주면 어떻고 평신도가 주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주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아니 목사님 직임적 은사 그거 긴 절도 알고 긴 것도 아니고 딱 2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교회의 전통을 바꾸면 어떻고, 남전도가 어떻고 여전도가 있고 뭐 주일학교가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뒤집으려고 합니까? 목사님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으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중단되었으면 그냥 약 먹고 살면 되지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약도 좋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그 약 주고 병 고쳐주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언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바꾸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신학과 전통이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무런 갈등도 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또 목회 현장에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꿔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사를 풀어진 교회하고 안 풀어진 교회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주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나는 은사도 있고 성령 사역이 있거나 없거나 뭐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하신대. 그래서 제가 번쩍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 그 뒤에, 그런데 인간은 손해본다.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고 살 때 그때 말씀 자체가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의 신념이나 전통으로 무시하면 그 무시한 영역만큼 너희가 손해를 볼 것인데 그 영역이 작은 영역이 아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처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하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것이 작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 축사가 있고 없고 인정하고 안 하고 그 작은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귀신에게 자기가 귀신인지 본성인지도 모르고 끌려간다라 이 말입니다. 약 먹으면 되지, 진짜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도 그냥 안 하면 말지 모르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어요.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 이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다 현재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현재어로 과거나 과거 분사로
이런 것들은 단회에 일어났던 어떤 한 번에 일어났던 옛날 일이라면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깨달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말씀도 아는 말씀도 계속하여 듣고 계속해서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내 사상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야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죠. 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편식하는 사람이 그게 더러워서 안 먹습니까? 내가 하는 게 더러워서 안 먹습니까? 말 좀 해봐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죠? 그러면 더러워서 안 먹는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12절에서 14절까지를 뛰어넘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빼고 15절로 가면 됩니다. 15절 그거 빼야 돼요. 빼야 12절에 14절 빼고 일단 나중에 하고 15절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계속 한번 17절까지 읽어보시오. 1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 깨닫냐 물었죠. 이렇게 말한 후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한 후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디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먹는 것들은 전부 다 위로 가죠. 위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빠진다, 뒤로 빠진다. 그것에 무엇이 없느냐? 거기에 다 빠져 어디는 안 들어갑니까? 마음은 안 들어가요. 무엇을 고기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그게 어디로 가? 위로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 장우까지 다 내장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는 안 들어간다고요? 마음은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먹은 음식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정의에 자소히 마음에 가서 마음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18절에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위장에서 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와 장을 걸쳐서 쭉 나오는 거죠. 지정의의 자선인 사람의 중심인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에서 악한 생각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한 생각 곧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 곧 그렇게. 악한 생각 곧 어떤 생각이에요? 막 미우면 저걸 그냥 그 뒤에 때려야 돼, 죽일까 이런 생각도 들죠. 저거 확 죽일까.
이런 생각, 살인, 도둑질, 거짓말, 비방 전부 다 뭐야? 다음에 다 확 해버릴까 이러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자주 이렇게 하고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들어앉아서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속에서 왕노릇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제자들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 같은 사람 흠잡아서 비방하고 소리나고 너희가 오히려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이다. 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무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 우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뒤로 빠진다.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손에 뭐 묻어가지고 내가 내 거 내먹어도 상관없어. 그죠? 남들이 에이 손도 안 씻고 먹네. 그럼 뭘 손에 뭐 묻었다고 막 물티슈즈는 안 닦고 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먹는 거를. 그런데 내가 이거 졸지 말고 너무 잘 먹였나 봐. 조금만의 음식 배가 너무 부르니까 지금.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그게 내 마음이 즉 음식으로 들어가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너희는 지금 비방과 다른 사람의 욕하는 이것들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너희가 오히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내 본성이 왕노릇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것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12절로 가보세요. 12절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면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걸림돌이 된 줄 모르십니까? 걸림돌 찾아보면 실족 이 말이거든요. 아니 저 거룩덩어리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실족시키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아마 이것이 저를 아는 말을 들었더니 저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상을 어떠실까 이거 보고 싶습니다. 아마 흥분을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실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말라고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셔. 여러분,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할 바에야 연자목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친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실족시켰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족 당한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실족시킨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지금 완전히 너희가 나쁜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 전부 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 전부 헛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실족하겠죠. 주님, 저 사람들 지금 그 말에 걸림돌이 되어 실족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더 밉죠.
이렇게 말한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랬더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지금 심은 것이니까 뭐 심는 건 뭐예요? 나무 같죠. 나무. 나무나 식물 같은데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을 것이다. 예수님이 실족하지 마라 한 것은 믿는 자들을 실족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님 눈에는 이것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7가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주인이 하나님이고 마귀가 자는 동안에 가라지를 밭에 심었다. 가라지는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면 고모나 삼촌, 작은 아버지가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마귀 새끼가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내 아버지가 심은 분들이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심은 자들이 아니래요. 가라지는 언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결실하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여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결실하려고 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라는 것. 뭐 일을 하려고 하면 딱 안다라는 것. 예수님이 확 뜨니까 이 사람들이 설친 거예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해봅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아니면 다 뽑히게 되어 있다. 냉정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것이 이제 끝이잖아요. 그냥 두라 이 말은 실족하든 말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쓸 것 없다. 걸림돌이 되거든 넘어지거든 신경 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 실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직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오랜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부터 워낙 존경 덩어리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진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서로 졸려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시면 돼요. 저런 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들은 존경덩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들을 실족시킨 것 같대요. 아직 좋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 우리도요, 스님이나 신부나 스녀들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요. 나쁜 놈하고 그러지 않아잖아요. 천주교는 딱 복음만 놓고 보면, 말씀만 놓고 보면, 볼 때는 천주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단이야. 자, 이걸 복음만 놓고 보고, 말씀만 놓고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천주교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단이에요. 공로 축적설, 연옥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하여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공로 축철설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헌금의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목이 길어. 이 원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헌금을 옛날에는 은화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폐가 없으니까 위에서 몽땅 바꿔다가 위에서 넣으면 따라락 소리 날까요? 들어가는 소리.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자랑을 삼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좋은 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둬라. 그들이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그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자두 맹인이 그렇죠. 한 그룹의 맹인은 무슨 맹인입니까? 인도하는 인도자의 리더 그룹이고요. 한 맹인은 그냥 이스라엘의 무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로 교회 치면 두 맹인, 한 맹인은 이 목사, 문 목사, 김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로님, 우리 정장로님, 유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맹인들이 그룹이고 뒤에 있는 그룹들은 다 외외, 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것이 육적으로 치면 망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분이 아니야. 실족하도록 그것을 걱정하고 그렇게 할 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맹인이고 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리더가 아니었더라면, 저 사람 한 사람 다 리더가 아니었더라면 자기 혼자 빠져 죽고 지옥만 자기 혼자 가고 말 것인데, 저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저 사람 뒤에 있는 많은 맹인들이 지옥에 빠뜨릴 사람들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볼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알고 가르치든 모르고 가르치든 상당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목사님 그게 아니죠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강사가 와서 아멘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멘 못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아닌데 그걸 아멘을 하라고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헌금 하시오 그랬는데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와야지, 은혜가 돼야 하지. 그런데 그걸 아멘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아멘 1000번 말만 해도 똑같은, 요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똑같아. 거기에 속아가지고 제가 깝깝해서 어느 기도원에서 전화 왔어요. 몇 군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우리 기도원에서 이게 저보고 매달 이게 날짜를 정해서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요. 아니 그거는 월요일부터 무슨 목요일까지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궁금하지도 않아. 제가 그러니까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못 와서 환장한다나.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6대4가 뭔 줄 몰랐어. 우리 교회 우리 기도는 6대4로 해요. 그래. 나는 그래 도대체 6대4가 뭐요? 내가 10명 중에 4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6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이랬어. 그랬더만 진짜 꽉 막힌 목사고만 그래요. 참나.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입의 6대4요.
자기네들이 사 먹을 테 내 육 먹으라는 거예요. 더 큰 돈 벌 뻔했어요. 자, 나는 그런 것 때라는 거 내가 내 머리가 뒤통수 맞은 줄 알고 뿅망치 10대는 맞은 것 같더라고. 아니 무슨 집회하는데 무슨 뭐 아이고 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한번 맞들어가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봉투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이걸 보고 읽어보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십시오. 어디 가서 줬는데 헌금 예언한다고 특별한 것만 특별히 예언해 주겠다고 속지 마시오. 말씀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너무 우리 교회는 다행이잖아요. 집회를 날마다 하니까. 그런데 안 속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도 백도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늘이 두 개로 딱 나누어져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 전주 효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교단의 벽도 말씀 위에 있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교정해 나가는 이런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